3월 26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2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8장 27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 쭉 남쪽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이 속한 1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11장에서는 곧바로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32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즉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고 12제자 외에도 따랐던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성큼성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걸어가셨을 텐데 이번에는 별 말씀도 없고 무엇인가 결심한 것처럼 입을 꽉 다물고 속도를 내어 무리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느 때와 다른 예수님의 비장한 태도에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내시겠구나 생각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도 일어난 듯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벌써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향해 더 힘을 내어 속도를 내고 앞만 보고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모습을 통해 결연한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런 비장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 중간에 보면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서 두 번의 순환 예고보다 상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명시합니다. 예루살렘은 환영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형 집행 절차를 예고하십니다. 체포와 신문 과정, 사형 결의, 사형 집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데 그들이 사형을 결의할 것이고 실제 처형은 이방인에게 넘겨져 집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사형 집행 과정에서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라고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정말 그런 조롱과 침뱉음, 채찍질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정확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셔서 당하실 일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해 이런 순환을 당해야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나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관점과 관심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있음이 폭로됩니다.
엄숙하게 순환 예고를 하시고서 비장한 사명감으로 성큼성큼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빨리 와서 막습니다. 병행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35절 중간에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중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의중을 아시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37절 그들의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의정,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우편과 좌편은 왕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 앉는 자리이며 왕 다음 권세를 갖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런 청탁을 하는 배경을 이해하려면 바로 전 일을 살펴보면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헌신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보상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심판을 행하는 통치자의 지위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들었던 것이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매우 세속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이 지상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과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 상으로 알아듣고서 12제자에게 주어질 12보좌 중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에게 달라고 특별히 청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이제 곧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고난에 대한 소식도 들으니 그 후 바로 있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 베드로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대로 예수님 정권이 들어서면 수제자를 자처하는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만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술을 쐬야 하지 않겠나?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 아닌가? 우리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생인데 설마 청탁하면 잘 봐주시지 않겠나? 기회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이야. 어머니 살로메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빨리 선점하자. 이런 조급한 마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의 이모인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 죽으시는 자리,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과 높은 자리만을 향하며 탐하는 이들의 조급함은 매우 대조가 됩니다. 참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는 무지함과 사명감도 못 느끼는 이 가벼움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며 베드로가 과격하게 항변했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며 쟁론했었는데, 이번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 반응은 그 무지함의 정도가 가장 최악의 상태에 다다르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40절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노의 잔, 물에 잠겨 죽는 세례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39절에 이들은 할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말이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구 대답합니다. 그러나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로서 순교적 사명을 수행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후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 매우 오랫동안 유배 생활과 감옥 생활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40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예수님이 수락하시는 걸로 듣고 매우 분개합니다.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12보좌에서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망과 경쟁심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시기 질투하는 실상을 보시고 42절에서 45절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이 세상 권력자 높은 자들은 아랫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권세를 휘두름으로써 다스리려고 하지. 그러나 너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는단다. 43절 하반절 보시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면서 종의 역할을 하는 자가 오히려 큰 자이고 으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범을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제자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46절 이후에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통해 섬김의 본보기를 또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촉구하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6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원래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하면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란 표현이죠. 그런데 마가는 다른 언어권 독자를 위해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바디메오가 이 초대 교회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성도였기 때문에 마가는 이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로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로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가 구걸하는 이 길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48절,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하라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위해 지나가시는데 보잘것없는 내 놈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겠지요. 그렇게 천대받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48절 하반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49절,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 부른다는 동사가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무리 전체 이동을 일시에 멈추고서 바디메오 한 사람을 간절히 찾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공교롭게도 앞서 36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욕망을 구했는데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합니까? 51절 끝부분,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아까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간절히 부른 것이죠.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저의 소원은 그 말씀처럼 이제 보는 것이라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바디메오 믿음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로 이 사건이 실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바디메오 이름이 전파된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존재를 비참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불렀고, 그 구원자는 성경 예언대로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옛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인생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기서 바디메오 사건은 무엇을 의도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제대로 눈뜨기를 촉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흐름을 본다면 앞서 8장 22절에서 26절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에서는 2번 그 눈에 안수하여 낫게 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두 맹인 치유 사건 중간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으로 제자 집중 훈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의도는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영적 시각을 차츰 열어가기를 요구하셨다면, 이제 제자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눈을 뜰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사명이 가까운 때 여전히 제자들은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까 하며 탐욕에 눈 멀어 있는 것입니다. 우월한 지위, 힘과 권력을 얻어서 남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그런 욕망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는 것은 세상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한다고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보고 신뢰하게 하소서. 나보다 더 내 존재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그렇게 구할 때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로 사명의 길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 욕망으로 눈멀지 않고 주님 은혜에 눈뜨며 주님처럼 섬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욕망을 섬기지 않고 주님 은혜 앞에 굴복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과 지체, 이웃을 섬기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